한 번만 공연하고 두 번 공연은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일학교에서 좋은 공연을 이렇게 준비해서 보여주시니 참 감사하고, 또 우리 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자라고 있다 하는 뿌듯한 자존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혹시 주일학교에 보내지 않은 자녀들이 있으면 주일학교에 잘 보내시고, 또 중고 청년부에도 잘 보내셔서 신앙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해 갈 수 있는 축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들어서 자꾸 깜빡깜빡하는 깜빡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손에 들고 물건을 찾을 때도 있고요. 제가 아이 낳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러나 모르겠어요. 네, 뻑하면 핸드폰 두고 나오고, 바쁘게 이렇게 움직일 때는 핸드폰 두고 오면 다시 돌아가서 가져오는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고, 또 그 시간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사실 핸드폰 놓고 살아야 하는데 요즘 시대가 이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는, 제가 스마트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핸드폰이 없으면 자꾸 불안해져요. 그리고 모든 연락이라든지 뭐 데이터가 핸드폰 속에 다 있으니까 이것을 두고 움직이는 것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중요한 물건인데도 깜빡깜빡 잊어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잃어버린 것을 우리에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예수님을 다시 찾는 소동을 벌였던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거기에 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도 나오고,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도 나오고, 또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는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를 이렇게 접는 작가들은 그 전기에 나오는 그 위인들의 삶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면서 가장 중요하게 기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위인의 어릴 적 시절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어릴 적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 자랐는가, 또 이 사람이 어릴 적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물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해서 다른 성경 부분에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가지를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들이 좀 중복되어져 있어서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 제자들이 본 관점들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소개해주고 있고, 성경 66권 다른 어떤 성경에도 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2장에만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의 모습에 어떤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있었던 하나의 해프닝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아들이라는 전례가 있습니다. 남자로 태어난 아이들은 13살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율법의 의무를 감당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율법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로 말하면 성인식 비슷하게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는 예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절기에 맞춰서 그때에 13살 정도 되어진 남자아이들을 데리고 부모가 성전으로 가서 이 예식을 치르고 하는 것이 율법의 아들이라는 전례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인 유월절에 예수님의 부모들도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이 율법의 아들이라는 전례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전례와 이 절기를 다 마치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는 중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에 대하여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빨리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며칠간 집을 비웠고 하던 일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빨리 돌아가서 생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쁘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재촉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그 생각을 하루길 가고 난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는 이 예식을 행할 때는 예루살렘으로 한 가정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단위의 친족들이 함께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부모들도 친척 중에 그 무리 중에 예수님께서 아마 섞여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또래들과 어울려 있겠지, 뭐 이 많은 친족들 가운데 함께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마을로 돌아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았을 때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흘길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서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세상살이가 바쁩니다. 이맘때가 되면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사다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수고를 겪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9년도를 돌이켜보면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가정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또 인간관계 면에 있어서, 또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이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아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벌써 또 이 한 해가 지나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세월이 빠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아침 카톡 묵상,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그 카톡 묵상에 이런 글을 잠깐 적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방송인이 앤디 깐토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방송인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그 인생을 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방송국의 아주 유망한 인물, 또 유력한 자리에까지 나가는 성공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고 유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편지를 그리 길게 적지 않았습니다. 짧게 그 아들에게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내 아들 앤디야, 너무 달려가다 보면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지 못할 수가 있다. 때로는 천천히 달리면서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 이런 편지를 그 아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갑니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 일을 쟁취하고 그 정상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과 땀을 흘립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 힘써 달린다라는 것, 그리고 땀을 흘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환경과 내게 주어지는 그 시간들과 내가 볼 수 있어야 할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했지만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손에 쥐었지만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2019년을 정리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나는 2019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라는 말입니다. 너무 힘써 달려오느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오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해가 저물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놓쳐버린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귀한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한 6년간 살았습니다. 6년간 사는 동안 한국에서 유럽 쪽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 많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또 저희 가정에도 방문하고 또 유럽 여행으로 왔다가 이렇게 만나게 된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 중에서 가장 좋으면서도 가장 좀 좋지 않은 문화가 바로 이 빨리빨리의 문화입니다. 한국에서 여행을 오신 분들 보면 표가 딱 납니다. 어떤 표가 나느냐?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는 다 잡니다. 목적지에 가면 한꺼번에 다 모입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는 또 차로 가서 또 다음 목적지로 가기 위하여 잠을 잡니다.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동안의 과정은 한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본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러 가는 그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자산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빨리빨리라는 그 문화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좀 많이 놓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가 무엇을 구경하고
어떤 목적과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는 일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생각이 많은 일들이 함께 가야 할 가장 중요한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의 그 절기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좀 화려해질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모이고 어떤 이벤트도 있고 또 집으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 볼 것도 봐야 하고 집으로 빨리 돌아가기도 해야겠고 여러 가지 챙겨야 할 다급한 마음이 당연히 아들 예수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예수는 우리와 함께 가고 있을 것이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물이 있는 중에 우리와 함께 있는 줄 알았다.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냥 하루길을 그냥 간 거예요. 친족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갔다. 우리 여기서 이 말을 주목해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합니다. 내가 신앙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때로는 좀 더 열심적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를 내가 주를 위하여 한다.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내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내가 선교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내가 예배하면, 내가 봉사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사역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섬기고 주님과 함께하며 봉사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면서도 섬기면서도 봉사하면서도 선교의 어떤 영역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 예수님의 부모님들처럼 말입니다. 나는 예배하기 때문에 신앙인입니까? 나는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인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가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고 있는 줄 알았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질적인 내 삶의 주인인 나라는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활동한다고 말하면서 나 자신의 명예와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면 과연 내가 주님과 함께 신앙의 삶을 살고 주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해가 다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우리는 이맘때가 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지. 그리고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가야지. 중요한 마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을 잘 정리하지 않고 이왕 이 해가 다 지나갔으니 적당하게 잘 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가자. 이것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이틀이 남았던 3일이 남았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다시 나를 점검해서 지금부터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다가오는 2020년에도 새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서 내 자신을 점검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살살이라는 왕에게 한 손가락 같은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그 손가락은 벽에 이런 글을 기록했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시. 내가 너를 세워보고 또 세워보니 나의 저울에 너의 무게가 모지겠네. 그래서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버리겠다라는 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게가 상당한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스려 가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셨을 때에 우리의 무게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큼 나가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심각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예수님의 부모들, 나의 아들이 당연히 나와 함께하고 있을 것이라는 이 생각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내 삶 속에 내 걸어가는 길에 동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이 생각이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 밖의 탕자들도 많지만 집 안의 탕자들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잃어버린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당연히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이 예수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해가 지나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향하여 힘껏 달려오시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셨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는 일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간 길이 며칠 길이라고요? 하루 길이에요. 하루 동안 걸어가는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깨닫고 그의 친척들 중에서 뭐 이렇게 찾기를 시작하다가 끝내 어디까지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시 거슬러 올라가죠. 그 길은 며칠이 걸렸다고요? 4월이 걸렸어요. 3배가 걸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회복하는 것은 그리 만만치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확 사로잡고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팍 꼬꾸라지고 탁 다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잃어버린 그 신앙과 잃어버린 열정과 잃어버린 그 예수님을 다시 찾는다라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수 믿고 변화돼도 그의 본성은 안 변하더라. 본성은 안 변하더라. 왜? 그 성격이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보면. 이놈의 성격은 70이 되고 80이 돼도 안 변하더라고요. 내가 아직 80은 안 됐으니까 80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의 경우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 못된 그 마음이 안 변해요.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지 30년이 됐는데도 이게 잘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은 다 변하셨습니까? 주변에 목사님이 되신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저는 이 정상 코스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대학원 졸업하고 바로 거의 세상 일을 안 해봤어요. 바로 예, 처음부터 쫙 목사가 된 케이스인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목사님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가 선교사님이 되신 분들이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주먹을 쓰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보니까요, 말이 거칠더라고요. 예, 뭐 설교를 할 때도 뭐 좀 욕도 좀 하고. 근데 참 이상한 건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욕을 하는데도 아멘하고 은혜받고 좋다고 묻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옛날에 대표적으로 그 하늘산 기도원에 이천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말이 절반이 욕이에요. 그런데도 좋다고,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어쨌건 그런 분들을 보면 목사가 되어서 몇십 년이 됐는데도 입에서 계속 욕이 나와요. 아,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변화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변화되셨습니까? 잃어버린 예수를 회복한다라는 것이 참 힘든 겁니다. 연초에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잖아요. 뭐 벌써 다 잃어버린 지 오래됐지만, 네. 잘 안 되잖아요, 실천이. 이게 새롭게 뭔가 내가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건 예수님의 부모들도 예수님을 다시 찾기 위하여 사흘이라는 시간을 소요했어요. 그리고 그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의 표현들이 참 재미있어요. 이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어디서 찾느냐? 자기 그 친척들의 무리 중에서 찾는 거예요. 친척들 중에 있나? 친구들 가운데 있나?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간 게 아니고 그 뭐 이벤트하고 장사하고 쇼하고 뭐 이런 그 거대 아이 예수가 이런 데는 미혹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곳을 먼저 찾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회복하는 것도요, 바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간적인 수단들이 먼저 동원되어질 때가 있어요. 급하니까 임기응변적으로 이거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만나야 할 예수와는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친척들 가운데로 가고 이벤트의 현장을 쫓아다니고 이리저리 예수님을, 내가 잃어버린 예수를 찾기 위하여 나의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들을 사용하면서 예수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회복의 속도가 더디고 느려진다. 단번에 다메섹 도상에 사울처럼 꼬꾸라져요. 주님께로 바로 달려나와요.
잃어버린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가 지나고 나서 뭐 아쉽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틀이나 3일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끌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의 발걸음을 옮겨 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교우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숫자로 잃어버린 예수를 포장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를 우리가 함께 모시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고 해서 안 돼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섬기고 정말 예수님께 예배하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한인연합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의 바쁜 일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잃어버린 주님이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것들을 2019년도 여러분이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 하나만큼은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만큼은 여러분이 다시 회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우리의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분요함, 우리의 생활의 분요함,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행복하고 즐거웠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러한 일들과 함께 지내가는 동안 정말 나와 함께 있어야 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점검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회복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나의 삶에 예수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판단하고 예수님과 함께 결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예수님과 함께 성공하고 예수님과 함께 목표지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